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다윗과 최고의 멋진 베스트 프렌드였던, 사실 친구 되기 너무나 어려운 이 요나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보다 진짜 친구란 게 무엇인가, 친히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오늘 조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이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 18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애초부터 안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다윗? 네, 다윗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도드라고 하는 사랑이란 뜻이 있고요. 그게 도드에서 파생돼서 다윗이라고 할 때는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세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자 해서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요나단은요, 야훼가 이제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요나단,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플러스 나탄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나탄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 요나단의 그 아버지 사울이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요나단의 이름을 줄 때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했어요. 둘 다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선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선물을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좋은 우정을 갖기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사실은 따져보면 저는 솔직히 요나단이 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 참 우정을 지키기보다는 뭐예요? 보이지 않게 뭐예요? 시기, 질투, 경쟁을 하는데, 지금 요나단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막강한 시기, 질투, 경쟁의 관계가 딱 등장한 거예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누가 더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이 왕인 아버지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인기가 막 골리앗을 이기고 급상승했는데, 제일 사실 불안하고 위기감에 떨어야 될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왜냐면 이제 사울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사울 왕 다음으로 차기 대권, 다음 대통령,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을 가장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랑이 돼요? 겉으로는 잠깐 그럴 줄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됐어? 하나가 됐어. 하나가. 그리고 또 뭐예요?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해요? 다윗을? 이럴 수 있을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봤어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요, 신분에서부터 엄청나게 다르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요즘 사국으로 얘기한다면 세자예요, 세자. 다음 왕을 보위를 이을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분은 뭐였어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목동.
요나단은 사실 다윗을 엄청 시기 질투할 수 있었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으며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신앙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나단은요, 자기 자리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에서 해방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싸워준 다윗이 경쟁자로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웅으로 보였고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갈 멋진 동역자로 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달라져요. 내 안에 사랑과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요, 내가 질투할 사람들도 뭐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 용납할 사람, 함께 할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요. 미워집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나는 앞으로 어떤 친구만을 선별해서 선택하고 좋은 친구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성경적으로 내가 어떤 친구가 돼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로 띠로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절 맨 처음에 그날에 계세요. 그날에가 뭐예요?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그날 주일날? 어떤 날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그날, 바로 그날, the day. 그날에 사울이 왕궁으로 불러서 그에게 상을 베풀고 이제 다윗이 왕궁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간헐적으로 음악 치료할 때 가끔 오고 왕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니까 아마 다윗이 매번 온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쟤는 누구냐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많은 시간들도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서 계속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악기도 연주했었고 목동이지만 자기 자리에 위치하다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때는 이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딱 된 거예요. 왕의 옆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을 보좌하면서 있었는데 그날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한 행동을 보면 너무 참 대단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 생명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다윗과 뭐를 맺었어요? 100년 가약을. 야, 언약까지 맺을까?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는 하나다. 마치 도원결이 유비, 관우, 장비가 이렇게 탁 천하를 제패하려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이름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자. 아마 이런 언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이거 대단해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뭐예요? 겉옷을 벗어. 그러면 이 왕자니까 좋은 옷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을 거고 아마 세자의 옷, 왕자의 옷 표시가 나는 그 옷을 입었을지 모릅니다. 그걸 뭐예요? 딱 벗어서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이 있는데 혹시 겉옷 좀 저 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이 겉옷은 비싸기도 하지만 또 내가 이걸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입을 수가 없잖아요. 겉옷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진정한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요. 옷만 준 게 아니라 그 다음 요나단은 뭘 주었어요? 다윗에게? 자기의 뭘 줬어요? 군복, 전투복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칼, 활, 띠, 한마디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모든 걸 다 줬어. 자기의 활과 자기의 군복과 모든 생명을 지키는 보호한 것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친구의 조건인 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요,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자, 우리 한번 PPT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제가 밑줄을 한번 쳐놔봤어요.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부부들은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고 친구가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였다고요? 자기의 뭐요? 자기의 목 10%, 20%, 30% 몫이 아니라 뭘 내놨다고요? 이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목을 벤다고 하잖아요. 그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때 같은 생업, 천막을 지어서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먼저 사도 바울이 엄청 그것을 잘했다기보다는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많이 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조금 안 하면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자비량으로 선교하니까 아마 천막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어서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책임을 다 지도록 돕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신의 집을 제공했어요. 집을 딱 내놨어요. 요즘 제가 이제 새신자가 오면 신방을 할 때 보면요, 집에 신방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할 때가 꽤 있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자기 집을 내놓는 것도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뭐예요? 자신의 집에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교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사실은 교회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은 성경이 똑똑하고 말씀에 능통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자신의 집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인 아볼로를 섬겨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정도로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습니다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로 가고, 고린도 가면 고린도 가고, 로마에 가면 로마까지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돕고 진정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죽는 위대한 헌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런 귀한 사랑과 헌신으로 잊혀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친구를 갖고 싶지만 여러 모양으로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바램만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다. 우리 교회는요, 친구입니다. 교회는 나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학력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친구요 동역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모두 주 안에서 우리는 친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호성 목사님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지금 책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친 내용이 있고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 정말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괄세를 당하면서 성도들이 때로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이 아팠는가를 기록하고 진짜 좋은 동역자를 만난 기쁨과 감격을 적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회 초기 몇 안 되는 성도들 중에, 개척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로 울산에 처음으로 성도들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한 가정이 나간 적이 있다. 서로 형님 누님 하며 교회를 자기들 중심으로 마음대로 경영하고 싶어한 자들이었다. 화가 나셨나 봐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에서 숫자로 협박하고 조롱하듯 말만 잘 들으면 밥은 먹고 살게 해주겠어요 라며 목회자를 길들여 자기들의 소유물처럼 부리려고 한 영적 깡패들이었다. 좀 세시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은 그 가정을 붙잡고 교회로 데려오라고 나를 재촉하고 압박했다. 그들이 나에게 가했던 모욕과 조롱을 성도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나는 등 떠밀리듯 그들을 회유하러 한번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느꼈다. 그 길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선포했다. 앞으로 주의 종들에게 이런 짓 시키지 마세요. 나는 다시는 주의 종의 권위를 포기하고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모습이 싫거든 당신들도 다 나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세죠? 그때 배운 것이 있다. 절대로 주의 종은 눈앞에 죽을 것 같은 위기와 형편에도 영적 권위를 포기한 채 구질구질 사람에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밥을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에 호소하며 교회를 경영하며 먹고 살기 위해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반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목회 원칙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를 똑바로 하셨죠, 정말로. 근데 그 후에 이런 분이 괴롭힌 분이 있지만 반면에 이런 분이 있었대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 전체를 교회에 데리고 등록한 안수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5대째 장로교단 신앙을 이어오신 가정이었는데 그분이 개척교회 전도사인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전도사님에게 그분은 전도사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등록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온 가족이 교회의 교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분만 생각하면 늘 흐뭇하고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헌신하면서 정말 귀한 자신의 동역자와 친구가 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성도고 동역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똑같은 친구의식, 동역자의식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휘젓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더라고요. 저하고 제가 꿈꾸는 목회천하고 너무 닮고 너무 공감이 돼서 책을 제가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혀줬어요. 쭉 그냥 한 자리에서 5시간, 6시간 쭉 읽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이 얘기한 그런 교회, 그런 성전,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들고 세워가고 싶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이 안수 집사님처럼 전도사님에게 무릎 꿇고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까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의 그 겸손과 사랑이 정말 위대하잖아요.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는요, 요나단이 더 위대하다고 봐요. 왕의 그 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포기하고 다윗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그 다윗과 내가 친구가 되었다고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권리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친구 없다 하지만 내가 그런 자리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까지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죽기 전에 하신 이 설교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뭘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셨어요. 친구가. 그 창조주인 그분, 우리는 그분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뭘로 부르신다고요? 친구.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 어릴 때마다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을 기억해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미국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한국에서 자신들의 옥합을 깨뜨려서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이런 친구들이 있고, 나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내가 목회 함부로 할 수 있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들의 사랑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내가 한눈 팔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못 이길 게 뭐가 있어요? 친구는요, 권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장 힘든 것도 부모한테도 때로는 하지 못하는 얘기를 누구한테는 해요? 친구한테는. 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 늘 아뢰고 고백해서 예수님과의 끈끈한 친구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 됐는데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세워준 거예요. 왜? 아버지인 사울왕도 보니까 요나단까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해요. 세자인데, 왕자인데, 다른 신하들이 볼 때 그 왕자가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주니까 그 나머지 신하들도 잘 따라 안 따라요? 잘 따르는 겁니다. 그 친구가 사실은 다윗의 다윗됨도 요나단이 세워준 거예요. 나중에 결국 보면 요나단은요, 굉장히 외롭고 불쌍하게 전사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은요, 다 영혼의 단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함께 그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할 사명의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영혼의 단짝, 사명의 친구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근데 째려보는 분이 있어. 째려보면서 하지 마요. 무서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 사람이 아파서 안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누가 시험에 들었다면 그렇게 신경 쓰이고, 우리는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시기 질투 경쟁, 서로 따지고 들춰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돕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넉넉하게 늘 그 친구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멋진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멋진 이름에 걸맞는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 되길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